우선 광고부터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일 현장 예배가 이제 15주 만에 복귀를 하게 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나 공동체 안에도 많이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아마 토요일 날 전파사 카톡방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의 수칙들이나 또 여러 가지 지켜져야 될 내용들을 나눌 예정인데, 교회 오시면은 여튼 모든 게 일방통행입니다.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화살표를 따라서만 움직여서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또 같이 예배를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8시 예배가 있고 또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숫자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명홀 비전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또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그리고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3가지 가치와 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뷰를 잠깐 키워드 중심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해보겠습니다. 1장은 계시, 2장, 3장은 7교회, 4장은 하늘 보자, 그리고 5장이 뭐죠? 두루마리? 그런가요? 6장은 7개 연인 중에서 6번째까지 열리고, 7장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소개하고 있고요. 8장 7번째 인이 열리죠. 그 다음에 8장, 9장은 7나팔 중에서 6나팔이 불려지고, 또 10장은요. 10장은 뭐죠?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서 그걸 먹고 리뉴얼하는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두 증인과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2장은 이제부터 좀 이 본격적으로 전쟁이 이제 깊이 들어가죠. 여자와 용이 대결을 합니다. 큰 용과 여자가 대결을 합니다. 13장은 두 짐승이 소개가 되는데, 바다 짐승과 땅 짐승, 특별히 이 짐승의 숫자를 666으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14장은 시온산과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15장은 유리바다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16장은 7 대접 재앙을 차례대로 7개의 대접 재앙을 소개했고요. 17장은 우리 지난번 시간인데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 음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을 소개했습니다. 그 짐승의 음행을 어린 양이 이기리로다, 또 어린 양과 함께하면 이기리로다, 이걸 우리가 나눴습니다. 많은 물은 타락한 로마 도시민을 이렇게 당시에는 뜻했고, 큰 음료는 Great City, 우리 마지막 18절에서 그렇게 살펴봤죠. 큰 로마 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고, 7머리는 로마 황제들을, 7명의 로마 황제들을 말하는 거고, 10뿔은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빌부터 기생하고 있는 분봉왕, 10명의 분봉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로마 도시의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인 탐욕과 타락, 이거를 음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돈과 권력, 폭력에 담겨있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끝없는 탐욕, 이거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력 분석은 뭐였죠? 16장 14절에 이기리로다. 이렇게 복잡하게 당시의 상황들을
척박한 그런 이 영적 상황들을 묘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판을 보시고 이건 이긴다, 이기리로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도 이기고 그 예수 함께하면 무조건 나이키한다, 이긴다.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긴다, 나이키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두 단어로 나이키 그리고 worship, 그러니까 예배, 이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어떤 이긴다,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하는 종국적인 최고의 모습이 뭐냐? 예배다. 로마에게 예배하는 숭배하는 사람들과 또 로마 제국 황제들에게 숭배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배교해가지고 그쪽으로 붙어버리는 사람들, 그 예배냐 이 예배냐,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이 청중들에게 물었던 거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무엇을 예배할 거냐, 우리가 이기는 거냐 지는 거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기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지는 두 가지입니다. 나오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먼저 우리 전장이었던 17장은 성명서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가 종교계 갈 때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는데 마치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비장하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참 통쾌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전할 때도 이렇게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명서는 여튼 선포하는 거잖아요. 아직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실제 프랙티스가 되어 있는 실제, 이게 18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 전장에서 17장 1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직 보여준 건 아니죠. 성명서를 낭독한 거고 선포한 겁니다. 약속하신 거죠. 반드시 저기가 질 거다. 반드시 저 무너진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받을 거고 반드시 패망할 거다. 약속을 한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로마 도시와 그의 빌붙어 살고 있는 모든 그쪽의 백성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백성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17장 16절에서 그 심판의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약속도 또 보여주죠. 전장이죠.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발가벗기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구체적인 디테일한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뭐냐? 로마 황제와 로마 도시, 황제와 로마 도시는 물론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보면 짐승과 음녀 이거 같은 편이에요. 오히려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로마 도시를 망하게 하고 발가벗기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린다.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같은 편끼리 싸워가지고 같이 패망하는 겁니다. 이게 꼭 그 악의 편에 있는 최후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처음에 뭐 잘 되는 것도 같고 사람 모이는 것도 같고 호화스러운 것도 같고 하지만은 같은 편끼리 꼭 싸웁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패망하게 되죠. 로마 편에서는 이거를 심판받는다, 망했다, 무너졌다 이런 표현이 이제 오늘 18장에 쭉 나옵니다. 우리 편에서는 뭐냐? 저쪽이 망한다, 무너졌다 이 표현이 똑같이 우리 편에서는 뭡니까? 나이키 한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는 겁니다. 심판 이걸 쭉 읽고 누군가가 이걸 협박하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이 본문들 요한계시록들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이단들도 그렇지만 그게 현혹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우리가
망한 편에서 이모션,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거죠. 이제 18장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와서 18장에는 로마 제국의 도시를 뜻하는 암호가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를 뜻하는 암호가 17장에는 뭐였죠? 큰 음녀였죠. 큰 음녀. 이게 그 18절에 그렇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써 있죠.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은 영어 성경에 그레이트 시티,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또 한 가지 암호가 나오는데 이전에도 나왔던 암호인데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레이트 시티 바벨로니아. 17장에서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 동일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악을 의미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걸 요한을 통해서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걸 읽으면서 로마 제국의 도시라는 것을 아마 금방 해독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뭘 가리키는구나. 하지만 성서의 깊은 영적인 하나님 주신 계시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세상에 포악이 가득했던 우리의 모든 죄까지 포함한 세상의 모든 악을 의미합니다. 그 18장의 결론은 뭐냐? 그 악에 집중된, 집약된 그 모든 거대한 악이 결국 반드시 망한다. 멸망한다. 그 멸망하기 전에 빠져나오라.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빠져나오라. 그 멸망하기 전에 거기에 붙어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이것이 18장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심판받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같이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겠죠. 슬퍼하고 무서워하겠죠. 하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는 즐거워하라. 이건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은 먼저 우리 같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과 20절인데 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했죠.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망하고 있는데 거기 있으면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우둔한 거죠. 망하고 있는 집안은 왜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됩니까? 뻔할 뻔짜 질 건데 왜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이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죠. 탈출하라는 겁니다. 이집트에 지금 거기에 하나님 모세를 대동해 가지고 좀 나오는데 거기에 왜 눌러앉으면 바보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탈출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건 자연적인 본능적인 이 감정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에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죠. 이 약속의 실현이 빠져나와라 즐거워할 것이다. 이 약속의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할 것이냐 빠져나올 것이냐 슬퍼할 것이냐 즐거워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빠져나온 줄로 믿고 또 즐거워하는 백성의 예배자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멸망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늘의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1절, 2절 제가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절은 16장에 있는 1절은 17장에 있는 1절은 큰 음녀가 심판받는 걸 내게 보이리라 보여줄 거다 했는데 여기는 이미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천사가 어떻게 외치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는 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치는지 천사가 외치는 폼을 한번 보면 우리에게는 매우 큰 유익이 있는데 우선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환해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비실비실하지 않고 아주 큰 음성, 힘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또박또박 힘차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앞에서 승리자의 어떤 폼과 기계를 가져야 되죠. 큰 권세를 우리 이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또박또박 힘차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도 이런 기계가 승리자의 기계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몰골을 보여주는데 2절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 성이 큰 성 바벨론 성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했던 날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간만에 영화 한 편을 제가 봤습니다. 브라질 영화인데 제목은 트래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쓰레기, 트래시라고 하는 영화인데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은 없는 영화입니다. 기독교의 기자도 나오지 않는 영화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17장을 그날 아침에 선포했던 설교를 그대로 데자뷰 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암호가 나오고 또 justice, 의로운, 정의로움이 나오고 아이들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너무나도 판박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인 세 아이들의 연기가 압권인데 이 17장처럼 영화도 마치 긴장감이 느껴지는 성명서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보실 분이 있으면 트래시라고 하는 영화인데 영화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2절에서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의 도시가 멸망한 모습, 이 모습이 쓰레기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쓰레기 매립장 같은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영화 안에서도 브라질 빈민가와 이 상류층, 가장 못 사는 쓰레기 매립장의 빈민가와 최고의 상류층을 오버랩해서 누가 쓰레기인지, 진짜 누가 쓰레기인지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그 세 아이들의 연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나중에 결판난다는 거죠. 지금 모습으로 우리가 빈궁하고 때로는 어렵고 가난하고 때로는 일이 안 되고 실패했을지라도 나중에 그 쓰레기가 누군지는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막 착하고 의롭고 우리가 그렇게 충분한 근거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쓰레기 아닌 보석 취급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쓰레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우리가 이미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로마 제국의 도시는 세계 최고 호화로운 곳인 줄 알지
귀신들만 남은 유령마을, 불결한 영들의 주둔지가 되어버린 거죠. 영화 주제는 인과응보, 잘못하면 벌 받고 그리고 좋은 일 하면 상 받는다. 이거는 불교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는 거고, 물고기 잡아다가 놓아주고 잡은 물고기가 없으면 그 물고기 사다가 방생해 줍니다. 착한 일을 해야 결국 이제 인과응보 이 교리에 의해서 이 불교적 용어입니다. 우리는 근데 잘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잘하려고 해봤자 삐끗삐끗 계속해서 우리는 실수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 받을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상을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의 레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교리입니다. 굳이 막 그 절에 가면은 이게 방생을 착한 일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물고기 사다가 그 앞에서 방생을 하면 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착한 일 할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상 받는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뻔할 뻔짜인데 마르고 닳도록 사람들이 인과응보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이게 드라마든 영화든 소설이든 뻔할 뻔짠데 나중에 누가 잘 될 거 뻔할 뻔짠데 흥부와 놀부 중에 누가 잘 될 거 뻔할 뻔짠데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마르고 닳도록 열광합니다. 왜 그 플롯 구성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전개하는 과정이 그렇게 조마조마한 것은 잘못해도 잘 되는 것 같고 잘해도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한때는 얼마나 떵떵거렸습니까? 그 떵떵거리는 모습이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입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 제국은 모두를 지배하는 여왕으로 오만했습니다. 세상 나를 통해 모든 길이 열린다고 오만했습니다. 애통은 슬퍼하는 건 딴 나라 이야기처럼 우쭐거렸던 게 그들의 모든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역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누구나 잘못도 하고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못도 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삽니다. 근데 교만하면 거기에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돼지가 빠져나오라 이제 됐습니까? 착각도 하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교만해버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긴 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겸손하면 그런데 탕자처럼 그 나쁜 사람, 나쁜 자식이잖아요. 그 부모를 그렇게 골탕 먹이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는 자리가 되고 낮아지는 자리가 되면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할지라도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합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멸망의 성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건 그대로 읽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대로 읽으면 나는 오늘 뉴욕에서 이사 가야 되나 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빠져나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집단, 이단, 이 집결지로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아주 미혹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막 한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막 거기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 가족이 빠져나온 것처럼 그 불타고 멸망받고 심판받는 그 도성에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자체가
세상의 모든 악한 도시와 악한 이 세상의 이 논리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호세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9절 10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게 우리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나쁜 편이죠. 울고 통곡하고 무서워하고 사치한 왕들이 통곡을 합니다. 자기들이 놀던 도시가 불타고 그 연기 보고 울고 보고 난리가 납니다. 그 자신도 왜 무서워하느냐? 나도 불태워질까 두려워합니다.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사치한 왕들이 통곡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요? 머천트, 상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사업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상품을 팔 시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울고 불고 난리 납니다. 그 도시가 무너져가는 걸 보고. 17절 세 번째로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세 번째는 배 타고 다니는 선원들입니다. 이 사람 뭐냐면 이 운반하는 사치품을 운반하는 유통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왕, 그리고 상인들, 경제의 상인들, 그리고 유통하는 운반책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통곡을 합니다. 슬퍼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내가 물건을 갖다가 팔 이 시장 마켓 자체가 사라졌다고 전부 다 슬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로마 도시에 기생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박해했던 모든 왕들, 상인들, 운송인들 전부 다 슬퍼했습니다. 자리를 잃고 미래를 잃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것 같지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귀한 왕족들이여 자녀들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21절, 23절에서는 도시에서 악기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고 사치품 만든 세공업자가 다시 보이지 않고 식량이 고갈되어 맷돌 가는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고 결혼식이 사라져 커플들, 신랑 신부의 음성도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좋았던 것 전부 다 다시 보이지 않고 다시 들리지 않고 다시가 계속 나옵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 가라앉아 버리죠. 마치 이처럼 큰 도시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자취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강했던 것들을 뭐냐면 엠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엠파이어 빌딩 있죠. 미국의 이 미국 제국이 가장 큰 걸 상징하는 엠파이어 빌딩, 또 로마 엠파이어, 이거 전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신앙의 보상을 받았다고 우쭐대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사라지는 것들 가지고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걸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400년 이상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200년, 300년, 100년, 아무리 세상의 큰 제국도, 아무리 큰 군사적 힘도, 징기스칸도, 네로도, 수없는 날고 기는 영웅들도, 그 제국도
한평생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 수장되는 것처럼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보혈의 권세와 특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 거는가? 무엇을 붙들고 내 감정에 대한 근거를 가질 건가? 즐거워할 건가? 슬퍼할 건가? 위축될 건가? 무서워할 건가? 담대할 건가?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의 승리를 가지고 즐거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사라지는 것 보고 슬퍼합니다. 오늘 이 뒷부분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방황했던 돼지 막사에 빠져서 나와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마저 즐거워하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죠.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또 잃은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 찾는 비유가 있죠. 그때 잃은 양을 찾을 때, 잃은 동전을 찾을 때, 잃은 아들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예수님은 똑같이 6절, 9절, 23절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탕자를 찾을 때도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드라크마 밤새 찾을 때도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잃은 양을 찾을 때도 나와 함께 즐기자. 이거는 단순히 전도에 대한 이 설교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고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궁극적 감정이 바로 주님과 함께 즐기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라. 오늘 두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나오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거듭난 자의 시작과 끝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현장 예배 오픈합니다. 이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소중하고, 또 우선 일남 일녀, 또 우리 어린아이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했는데 그분들도 또 소중한 우리 예배자들입니다. 이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할 저와 또 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을 건축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 붙들고 나오는 백성, 또 즐거워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치 주일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요한 시리즈를 나누는 동안 또 강 목사님 저에게 또 영적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여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멸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멸망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이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여명호를 짓는 이유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멸망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멸망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현장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를 모두가 사모하는 오늘 토요일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